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샬롬. 아, 예,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는 화평이라고 나오죠. 예, 거꾸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음, 예, 하나님의 샬롬에 해당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안, 예, 편안함이죠. 편리, 그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그 청년 활동을 패스파인더라고 그러죠. 음, 많은 모임에서 한번 갔었는데 어, 너무나도 즐거운 안식이고 행복한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 패스파인더 디렉터, 저희 미국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마음에 있고 너무 즐거운 안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에,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음속에 샬롬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얼굴에도 하나님의 그 샬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면서 그 정말 나도 모르는 예, 내가 미처 몰랐던 그 마음속 저 깊은 속에 그게 있지 않았나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예, 젖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 안식이었습니다. 아멘. 그,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 얼굴에 빛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은혜스럽지 못한 얼굴로 인해서 그분께, 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로마서 5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를 그 말씀을 들은 여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하시는 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셔야 되고 성화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또 나오고 그것을 붙잡는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약속과 또 은혜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칭의와
칭이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정죄함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얘기고, 용서했다는 얘기는 의롭게 함을 받아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칭의는 하나며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영감의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 기쁨과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우리들을 양자로 삼은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나오는 게 아주 잘 나온 게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이것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요즘에는 원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쉽습니다. 베들레헴 프로그램도 있고 또 AI도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신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깊은 해석을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1절과 2절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자가 됐으므로 그 결과적으로 그 결과입니다. 그 칭의의 결과, 칭의를 받은 그 변화가 뭐냐면은 현재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은혜의 문턱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계속 머물러서 여전히 굳건히 뿌리내고 현재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에, 붙들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망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인에게 선포하는 것이며 또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누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지만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는 수동태고 있고 we have 오히려 영어가 더 쉽습니다. 뭐 영어를 몰라도 we have 나는 가졌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we have. 그 다음에 또 we have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we stand,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we rejoice, 기뻐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를 가졌나?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누리자가 아닙니다. 누립시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가졌냐면은 접근이라는 요 액세스 접근이라는 단어는 왕이 계신 면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거는 왕에 다가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왕에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we stand 나아가서 왕 앞에 가서 똑바로 담대히 나아가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조이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도 요 부분만 보십시다. 요 부분만 너무나도 기뻐해서 그것이 넘쳐서 자랑까지 하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그것 더 이상입니다. 너무너무나 즐거워해서 자기 과시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차차차차 들어가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화평 성경에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또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똑같은 에이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때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을 똑같은 번역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7절에는 여기 나의 평안, 나의 화평, 나의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근심의 반대, 두려움의 반대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망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에이레네를 그 더 살펴보가 어떤 뜻이 있나가 너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6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빨리빨리 그냥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 이 에레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진 기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가 끝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 죄를 지었사오니 이번 주에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끝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지 죄만 안 짓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단지 부부관계가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희 아내와 저는 지난주에 안 싸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서로가 얼굴만 봐도 또 미소가 가고 또 더 사랑하고 내가 아내에게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줬을까? 더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는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해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 자유와 완전히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1절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사탄의 예, 그 메인 바에 대해서 완전 해방을 선포하는 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속에는 자유와 해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완전함과 충만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샬롬과 같은 개념으로 전 인격 하나님과 관계, 우리의 이 혼, 정신, 마음, 생각 전 영역에서 온전하고 완전함을 이 말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이 회복되고 깨어진 것이 고쳐지고 상처 입은 것이 치유되고 이 흩어진 것이 하나됨을 말하는 전인적 회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죠. 이 땅의 것들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에, 것이지만은 에, 십자가의 피로 성령으로 하늘 것으로 꽉 차게끔 되어서 그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이사야 5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미 받았도다 바로 여기는 똑같이 이 전체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만물이 깨어졌죠. 이 땅이 저주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러분 이 평강, 샬롬 하면은 항상 같이 들어가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은혜, 평강 같이 나오는 게 1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강과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은 바로 미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현재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의 화평과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먼 미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딴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예, 이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겠다. 이 정확한 번역은 정죄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이것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벌써 옮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음,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의심이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달렸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었냐 안 젖냐에 따라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졌느냐 안 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현재 남아 있는데 안식에 들어 그것을 현재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적 질문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안과 또 세상적 편안, 편리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출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고, 이 평안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세상적 편안은 바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므로 세상이 주는 편안입니다. 편안. 편리죠. 안락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어,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본질적인 것은 죄의 용서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 평안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단지 육체적 감각적 만족, 하나님의 필요 없는 상태로 집착해서 그것은 저절로 우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이 평안, 사실 그 하나님의 평안도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물론 이 세상적 편안도 외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 생수에 해당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원히 목마른 생수가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화평이 되겠고 또 세상적 편안은 있으면은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또 없어지면은 또 사라지는 것이 우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이 세상적 인 것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와 순종과 희생도 기쁘게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편안은
바로 먹고 살면은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피하게 돼 있고 나의 이기적이가 돼 있고 고난도 회피하게 되고 불평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는 사람을 보면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감사해서 기쁨에 찬 인생이 있고 하나는 예, 한이 맺히고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이 성령을 따라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영원히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른 자는 이것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둘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말하는 동시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너희가 비록 육신의 생각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시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넘쳐서 기쁘고 너무 즐겁게 되면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남한테 넘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리자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모든 성경에는 그 킹 몇 군데 성경절 빼놓고는 거의 누리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일까? 킹 흠적용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소유하고 있다.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자, 누립시다. 하나의 뭐뭐 합시다. 하나의 구호입니다. 구호. 권면형입니다. 그러나 영어 킹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의 화평, 샬롬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 이 더 구체적으로 차이가 뭐냐? 벌써 누리자, 누립시다, 가집시다. 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목표처럼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누립시다, 가집시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겁니다. 영생을 가집시다. 영생을 가집시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사람들은 아직은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벌써 가졌는데 뭘 가집시다라고 큰 소리 칩니까? 물론 없는 사람은 가져야 되겠지라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려야지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집시다, 누립시다. 물론 우리가 합시다가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 내가 합시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를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를 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하고 합시다가 되면은 이거는 거의 100%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의 선물일 약속을 주시고 이미 벌써 우리는 얻은 상태입니다. 화평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 따내야 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미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과 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세 번 즐거워하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자랑입니다. 자랑. 물론 즐거워하는 거였고, 물론 기뻐하는데,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정확한 번역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랑이, 이 영광의 소망이 뭐냐면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은, 다시 영광에 참여하겠던 현재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는 미래적 상금도 나옵니다. 그 자녀이면은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은 장차,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해서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영광을 말합니다. 현재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예화를 많이 우리가 들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뭐, 뭐, 빌리그레함이 어떻고 저떻고 또 이런 세상적인 인간의 인물을 들지 마시고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예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예화를 안 들고 왜 다른 데를 하는지 저는 그 바람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리죠. 왜 돌리냐? 여기 4장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합니다. 4장 18절에서 21절 믿어졌으니 믿어졌으니 여기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졌으니 이렇게 수동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성경절 그대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견고해져서 믿으실 줄을 확신되어졌으니 이거는 여러 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고 나옵니다. 틀린 성경입니다. 헬라어 영어 성경 보시면은 당연히 설득을 당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확신을 만들어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확신되어졌다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기 17장 5절에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너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고 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되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하셨음이니라. 과거로 말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왔고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고 음, 여기 뉴킹 제임스 버전 보면 I have made라는 말 썼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따라와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되게 할 건가? 의심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되게 할 거다. 너희가 잘하면은 되게 하고 못하면은 뭐 국물도 없다라는 것이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적으로 믿음은 수동태고 약속은 뭐예요? 과거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 또 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시대소망 810페이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벌써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다라고 시대소망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야 따라와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의심치 말고 따라와라. 했는데 왜 베드로가 의심했냐?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지만. 미래적으로만 돌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되게 할 것이다. 가 아니라
벌써 되게 너는 내가 예수님이 작정을 했다. 이거는 예언, 이거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예정론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약속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몫까지 없애버린 게 예정론입니다. 자유지를 없앤 게 예정론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몫이. 그러므로 그러나 우리가 약속이 구약이 약속입니다. 옛날에 준 약속이고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생명으로 다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준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생명 자체가 다 약속 덩어리입니다. 근데 왜 약속을 못 붙잡았냐?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약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멸망치 않게 했고 이미 영생을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교회 증언 5권 629페이지 귀중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약속은 하나님 측에서 해 주시겠다가 돼야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적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그것은 당연히 붙잡을 약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변하는 약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잘하면은 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어떻게 거기에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랑한다라는 말이 두 번째 자랑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환난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고난, 환난은 그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병에 걸렸다든가 뭐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그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환난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난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다가 핍박받는 환난을 말합니다. 음,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관계적입니다. 이 죄 자체도 내가 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죄 자체도 사단과의 관계가입니다. 이 두려움도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이 예수님과의 관난 속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랑한 이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지금 로마서 5장의 즐거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개를 자랑했죠.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다음에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 고린도후서 12장 11 두 번에 나와서 거쳐서 합니다. 이 무엇을 자랑하냐?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예, 이렇게 성숙해가는 성화돼가는 이 과정 자체를 기꺼이 이 그 정금같이 되어가는 이 정금같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상급,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 연습 과정 자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뭐 올림픽 경기 선수가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 과정 자체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화가 있죠? 예, 이 바울과 실로가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랬으면은 이 죄 옆 멀리 있는 그 전체 죄수들이 다 들었냐 이겁니다. 그 고난입니다. 왜 그런 고난 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음,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환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보다도 더 가까운 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뭐 눈이 오고 뭐 비가 와더라도 그것은 바깥입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집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가 더 가까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더 지배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지배하기 때문에 환난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풀물물 속에 있지만 풀물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런 이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있어도 사자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사자가 나를 지배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미 현재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재 그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뭐예요? 로마 믿음. 교인들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음, 음, 바로 이거예요. 안 가지고 있느냐? 나는 화평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음, 여러분, 글자를 보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멘.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에
이 모세도 또 예를 듭니다. 예, 더 큰 재물을 가졌으니 더 큰 재물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활을 버리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물물을 버리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음, 우물물도 있고 생수가 눈앞에 있는데 뭐가 좋으냐? 뭐가 너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음. 생수를 택하면은 우물물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물물을 버리십시다. 라는 신앙, 그런 말은 그냥 없으세요. 예. 음, 우물물을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생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버려야지. 버려야지 된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 버려지는 거예요. 언제 버려지냐?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은혜, 선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합시다 해야지 그냥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가 거할 처소,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큰 별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문패를 보고 아예 그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 집문서, 미국 말로 말하면 타이틀까지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현재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선교, 죽음을 맞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굴에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날씨 때문에 이 뭐 먹을 것이 없고 뭐, 뭐 자식이 속썩이지 않고 건강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안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얼굴 속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지 못했기 때문에 제 얼굴에 그 이 미국 집사님에게 아마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의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열매를 땁시다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거합시다가 돼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십시다 해서 열매를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유산을 갖는데 눈독 들이면은 부모님의 유산에 눈독 들이면은 부모님을
제쳐놓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이 성화되는 과정에 하나님 중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또 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벌써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0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벌써 우리가 입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되게 아버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벌써 거두지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딴에는 여러분과 저를 알곡을 벌써 하나님 곡간에 거두어지게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 받은 줄로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5장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너에게 주노니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가나안 땅을 주노니가 아닙니다. 주 주셨다.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늘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 딴에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준원이라고 하면은 멸망당한 10명의 정탐꾼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이미 얻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영생을 이미 너희들은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이미 옮기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옮겨 벌써 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즐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자랑까지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